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태복음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였습니다.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시 이를 행하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라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이 되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율법의 근거에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의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에,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맞지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줍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자기 돈을 아끼지 않고 사용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질문이 이상합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의 이웃이 누구냐고 하십니다. 누굴까요?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시대의 상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비를 베푼 자라고 하는 이 대답도 훌륭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나의 이웃이 아닙니다. 이웃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돕고 베풀면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돕지 않고 베풀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 겁니까? 네가 자비를 베풀면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웃 사랑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며 사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38절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얼핏 보면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집 주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으니 초대한 입장에서 볼 때 마르다가 하는 게 옳고 마리아가 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 왜 오셨는가를 놓친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 오셨을 때 대접받으러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르다를 책망할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는 초대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다시 말해 나를 영접한다고 너무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물 한 잔 갖다 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을 듣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니 부른다고 오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마르다도 좋은 것을 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 준비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죠.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영생은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푸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무엇보다 먼저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